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합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으로 지옥과 천국을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는 무려 93%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천국을 실제로 믿으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검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실제로 믿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천국과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실제로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천국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천국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구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큰 기대를 가지고 두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음과 금은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 수술을 해도 적어도 2, 3개월은 물리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 성전 입구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부정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부자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준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모두 기여기며 놀랐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두 사도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요한입니까? 그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에게는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가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해도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이렇게 세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을 긋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람을 실제로 긋게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엄청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된 남자만 무려 5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합친다면 1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몰려온 그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빌라도는 무지하신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려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흉악한 살인범인 바나바를 석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흉악한 살인범은 살리고 어려우신 예수님은 죽였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화나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세는 현재 문 대통령의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장과 도지사, 군수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름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옛날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딸이 5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딸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죽으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심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니야는 즉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욥바의 선행을 많이 행한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 가운데 계셨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절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한 바대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통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만 무려 520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천국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천국을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박 목사님이 인도하는 새벽 기도에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박 목사님이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박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시원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 기쁘고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대로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 목사님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박 목사님이 영 잘못하고 있다면 저는 걱정이 되어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박 목사님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니까 아내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어떤 문제든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온라인 성찬식까지 31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 교회들에서 한 설교를 무려 35편 이상을 들었습니다. 거의 70편 가까운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이상하게 설교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과 이야기해 본 결과는 이 목사님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상하게 설교한다든지 그릇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인도한다면 제가 박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박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님이 목회를 마음껏 잘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명문계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예,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박 목사님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박 목사님을 격려하고 돕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계속 성실히 앉아 있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것으로도 박 목사님을 격려하고 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박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마다 교회당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실시간 온라인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기도에 참석하기도 어려운 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대로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출타하시는 분들도 집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살롬이나 아멘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 목사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과 매일 새벽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마치 집밥과 같습니다.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식은 가끔 하시고 항상 집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밖으로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